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의 진실 들어가면서 오늘이 음력으로 11월 8일입니다. 이제 경인년도 한 달 못 남았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손을 드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도 일본에서 5분이 청법하러 왔습니다. 대단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처님께서 오늘 오신 그 5분의 일본인 중에서 2사람의 전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정성현, 미치코 일어나주세요. 정성현, 이분은 우리 한국에서 출생해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가족을 이루어서 삽니다. 2500년 전 부처님 당시 영산 당시 1250명 아시죠? 1250명 중에서 23번째입니다. 그 다음 가토 미치코씨, 이분은 순수 일본인입니다. 1250명 중에서 202번째입니다.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발표할 분이 3분 있습니다. 포교사 단장 하영세, 그의 부인 조정숙 일어서 주세요. 저분들 아시죠? 하영세, 부처님 당시 영산 당시 1250명 비구 중에서 920번째입니다. 그의 부인 조정숙은 812번째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희망이 많습니다. 부처님 대만열반에 드신 지 2500년 만에 또 붓다회상을 만났으니까 보살과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이 많습니다. 정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영산불교가 21세기 대한 사상인가? 지금까지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에 대한 진실은 스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다만 붓다 회상입니다라고만 말을 했고, 그 당시 우리 부처님의 거룩하시고 희화하시고 우리 3계의 지전이시고 우주의 주이신 우리 부처님 10대 제자의 2분이 와서 확실히 불과를 증했다는 것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도 그 정도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제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감출 것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들 말로 대단히 입이 무겁습니다. 입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덕이 없지요. 성자일수록 입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겪어보니까 정말 우리 부처님은 천근같이 무겁습니다. 그 당시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35살 혹은 30살 되던 해라고도 함되던 해 다시 불과를 이루셨잖아요. 맨 처음은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아시죠? 무수겁 전에 무량겁 전에 나이트하고도 아승기겁 전에 법화경 열애수량 품을 보면 엄청난 비유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오래전에 맨 처음 불과를 이루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그러한 지존께서 이사바세계에 가끔 오셔서 불과를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님 말씀을 이해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밖에 안 되는데, 혹은 사람이 생긴 지는 300만 년 정도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그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때는 역사가 시작한 때는 만년 혹은 5천년 밖에 안 되는데 무슨 무량겁 전에 불과를 이루었느냐라고 의심할 거예요. 그러나 스님이 언젠가 성주계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했죠. 그랬었죠? 무한히 무수히 성주계 공부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님이 언젠가 자상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불과를 이루시고 49년 동안 혹은 45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많은 법문을 하고 많은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다시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죠? 부처님은 45년 동안에 그 당시는 인류 문명의 개화기라고 할까? 우리의 하루 같으면 새벽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불법 해정법 종자만 심었습니다. 이제 스님이 말을 조금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시다가 80세를 일기로 반열반에 드실 무렵 마지막으로 열반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열반경이 대단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소위경전을 도저히 암경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인성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야 할 그런 과제 당위성으로서 우리가 암경을 어쩔 수 없습니다. 봐야 됩니다. 암경은 소중합니다. 그 다음 부모님께 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지장보살번원경, 지장번원경, 불설보모은 중경을 소위경전으로 합니다. 그 다음 금강경은 정말로 불법의 정수가 담겨져 있고 우리 윤회중생은 그것을 꼭 보고 꼭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강경을 첫째 소위경전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짜 소위경전은 열반경입니다. 우리 영산불교의 소위경전은 열반경울시다. 왜 그러느냐? 우리 부처님께서 마지막 자리에서 하루낮 하루밤 사이에 제자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유고를 남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열반경은 정말로 중요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열반경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비유하자면 반쪽짜리 글자인 반자입니다.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방편으로 이 불쌍한 중생들을 사람답게 사람으로 교화를 하고 또 성건이 있는 종자에게는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지상 목표이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난 세계 열반의 세계, 니르바나의 세계인 아라한과의 증득의 목표를 둔 거예요. 암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 훗날 내가 와서는 온전한 글자인 만자, 완전한 진리의 말씀 가르침을 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열반경 몇 페이지까지 스님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정감록, 비결, 격압유록, 주역, 그리고 동서양의 많은 수의 영통인들의 예언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도령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정도령, 말세의 성인이 성자가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새 세상이 된다 그럽니다. 심지어 저 어느 종교에서는 9만 5천 년 천지개벽이 되어서 이제 지상극락이 이루어진다.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들은 사람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그 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성자가 나와서 정도령이라는 것은 성인을 말해요. 이제 큰 성인이 나오면 이 세상이 새로운 개벽이 되어서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가 세상이 될 것이다 하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그 정도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고 어디서 나올 분인고 언제 나올 분인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3000년 후에 성자가 나온다. 붓다가 출세한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기누설이기 때문에 경전에다가도 비유와 상징을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인 중에 성인, 성자 중에 성자인 붓다가 출세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글자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자 3점, 이 점을 알지요. 점이 이렇게 세게 지켜진 것, 이게 범어예요. 범어, 이 3점, 이것을 이자라고 해요. 이자 3점, 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아주 뜻이 깊어서 이 글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의미를 알면 답이 풀린다. 의문이 풀린다 그거예요. 열반경은 부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부처님 최후의 법문입니다. 이자 3점, 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반열반경, 열반경 학자 어느 큰 스님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보니까 해석을 잘했어요. 상당히 그럴듯하게 했어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해석해놨느냐? 한 글자에 점이 셋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몸에 삼신이 들어있어서 삼신일체가 되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이번에 해석이 많은 열반경 학자 중에서 제일 낫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불과를 증하면 몸이 어쩐다고 했죠? 셋이 부족한다고 했죠?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이 부족한다고 했습니다. 그 점 셋, 이 바로 법보와 삼신을 한 몸에 부족한 분이다. 그러한 붓다의 출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후로 삼신을 부족한 갖춘 그러한 성인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수벌이 사리불존자가 왔다 갔죠. 그냥 가셨지. 그분들이 나와서 교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증일 암경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석점 이법보와 삼신이 맞아요. 그런데 이 경에서는 세 분이라고 그래. 불과를 이룬 분이 세 분이다. 그런데 두 분 다음에 미륵불이라고 그래요. 두 분 다음에 미륵불이다. 두 스승을 거쳐서 세 번째로 불과를 이루실 분이 미륵이라고 암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두 스승 중에는 한 분이 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반경, 신수열반경 두권 376페이지에는 감로의 정도에라는 말이 나와요. 열반경에 가끔 나옵니다. 감로의 정도의, 감로라는 것은 단이슬이라는 말이에요. 정도는 광명, 빛으로 봅니다. 광명, 감로의 광명의. 감로가 나와야 중생들의 업장을 멸하는 양약이 된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이건 뒤에 화엄경의 바다해, 해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부처님의 몸뚱이는 무량업정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무량업정광은 모든 빛의 빛이어요. 이건 아주 불가사의한 빛입니다. 자성광하고는 천지차이이고 극락정토의 빛과도 천지차이입니다. 이 무량업정광이라는 것은 부처님 빛이라는 것은 희화한 빛이어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우리 법회 때부터 부처님께서 방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닭업생내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업장을 벗겨주고 소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감로의 정도의, 감로의 빛. 왜 감로라고 했느냐?
강로, 업장을 벗겨주니까 강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도 소중한 축복의 빛이 아닙니까? 빛을 쏠 때 여러 군데에서 빛을 내시는데 그 빛이 나가는 것을 보면 태양빛이 내리쬐일 때 그 가느다란 그 빛을 우리가 모두 셀 수 없지만 그 햇빛은 무수히 많은 빛줄기의 뭉치 아닙니까? 그와 같이 여기서 쏠 때에 그래요. 쏠 때의 빛의 모습은 마치 이슬이 내릴 때 한 이슬 가닥이라고 하면 그 이슬 한 방울이 빛 가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감로의 광명, 이것을 해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인사 할 때 해인이라고 씁니다. 정도령 성자가 이 해인을 가져온다고 그래.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이 다 평안하고 안 될 일이 없다고 해. 해인, 바로 무량옥정광이 그러합니다. 이 무량옥정광 부처님의 비대의 기능은 업장을 씻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전번에 어느 청년을 천도했더니 그 청년이 전생에 어떤 사람을 갖다가 오장된 모든 장기를 전부 꺼내어서 죽인 그런 과거가 있어요. 전생에 지중한 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기와 모든 팔다리, 눈 등이 다 떨어져 나간 그 영가가 왔는데 얼마나 그 영가의 한이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그 청년의 과거 지중한 넙이어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지요. 어느 고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대감 부인이 자기 대감의 얼굴이 예쁜 작은 부인을 보고 거기에 푹 빠지니까 보기 싫어서 작은 부인의 코를 잘라버린 거예요. 코를 베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코가 날아간 그 작은 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후로 그 대감 집은 줄초상이 난 거예요.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람도 줄초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그 원기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겁없는 영가는, 또 장기가 없는 그 영가는 어떻게 되느냐? 세세생생 사람이 되더라도, 짐승이 되더라도 장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명이 없어요. 사람으로 와도 못 죽어요. 단명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천하명의 도 소용없고 현대과학이 첨단을 걷고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도저히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 회상교단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 부처님께서 그 무량옥정광으로 복원시키면 됩니다. 그런 사례를 나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대한 능력은 그렇다 그거예요. 부처님 이상의 성인은 없는 거예요. 불과를 증한 붓다 이상의 성자는 없어요. 불과를 증한 붓다는 오직 불교에서만 나와요. 다른 종교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의 경우 그 종교에서의 최고 수장도 붓다는 아니에요. 붓다는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을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알겠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 답은 하지 않습니다. 정도령이 큰 성자가 부처님 하신 지 3000년쯤 되면 이 세상에 나온다 그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대한민국 땅에서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서 나온다. 그건 우리 경전에도 있어요. 경전에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역에서도 그걸 말해놨어요. 간방이 위치한 한반도에서 출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역에도 간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방이라는 위치가 한국이어요. 그리고 암경이 있어요. 암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라 당시 탈해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탈해왕이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신하들과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숲속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기에 이상히 여겨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는 큰 금 괴짝이 있었습니다. 그 금 괴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옥동자가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옥동자의 이름을 닭 괴자를 넣어서 지어줬어요. 숲속에서 닭이 울기에 찾아갔더니 금 괴짝이 있었고 그 괴짝 안에 꼬마가 있었다고 해서 그 꼬마의 이름에 닭 괴자를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 꼬마가 성장하여 왕위를 계승할 때 계도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닭괴, 머리두, 임금왕, 계도왕.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계림이라고 한 거예요. 역사를 배우면 나오지요. 지금도 이고사를 따서 우리나라를 계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계도왕이 다스리던 곳은 곧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경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불설증이라 암경마 하나 없건 비상품에 장례지세 불명 미륵출연어세 25계명 계도왕서 지철하고 적혀 있어요. 해설, 앞으로 세상의 미륵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는데 그때 나라 이름은 계도왕이 다스렸던 곳이니라. 그래서 2500년 전에 벌써 부처님께서 암경을 설하신 그 암경 안에 이러한 것을 몰래 숨겨서 놔둔 거예요. 암달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밀이기 때문에 천기이기 때문에 말로 못하고 이렇게 비와 상징으로 한 것입니다. 달기라고 하면 새벽의 때를 알리잖아요.
모든 중생이 해탈함을 얻는 새 시대를 알리는 것이 달기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비결서에는 계룡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닭계, 용룡, 계룡. 따라서 계도왕이 다스렸던 곳과 계룡에서 진인이 큰 성자가 출현하신다는 팻말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한국 땅에서 천지를 개벽시키는 붓다가 출현한 것은 여러 경이나 고서에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고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500여 년 전에 왔다간 프랑스의 대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담에서 1503년 1566년 프랑스의 의사 철학자 정성가 노스트라다무스를 아십니까? 그와 비견에도 조금 더 손색 없는 한국이 낳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격암유럽을 쓴 남사고 정감록을 쓴 정감물 위시에서 몇 사람이 있어요. 해주오시 성은 오시인데 그분의 이름은 안 밝힘 나는 분이 비결서를 써놓은 것이 있고 경주 이선생가에 나오는 비결도 있고 동학에서 가사로 앞날을 예언한 것도 있고 어쨌든 동서양의 여러 영통 부인들이 많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름 있는 무학대사라든지 강증상 같은 분도 큰 성자가 한국 땅에 온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느냐? 1980년도에 불과를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980년도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 광명만덕님이 불과를 이루신 것은 1990년대입니다. 어쨌든 부처님 이후 지금까지 불과를 이룬 분이 없어요. 없어. 삼신을 부족해가지고 무량업 정광을 방광할 만한 그런 성자는 없습니다. 스님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본의 무죄라는 항에다가 그 부처님의 영혼이 얼마만큼 깨끗한 발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붓다는 무죄입니다. 붓다는 죄가 없다고요. 얼마만큼 죄가 없느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본을 읽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다겁생내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이 붓다의 불안으로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수미산만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업장을 끌고 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라한 정도만 되어도 아직도 치워야 할 것이 이 산 덩어리만 할 거예요. 보살 정도도 치워야 할 것이 이 집 덩어리 정도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를 증해서 완전한 불이 되었다고 선언받기까지는 업장이 뭔지 한 톨만큼도 안 붙어 있어요. 그만큼 영혼체가 청정해요. 너무너무도 청정해요. 그렇지요? 업을 짓는 것은 탐진 번뇌 때문에 업을 짓지 않습니까? 불과를 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탐진 번뇌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진 거예요. 그 다음 닭업생으로 내려오는 동안 악과 악행을 지으면서 뿌리 내린 습과 기등이 정말로 많이 빠져나오는데 붓다는 이것이 완전히 씻겨서 제거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닭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원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원결, 은혜, 빛 이것이 완전히 청산되어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청산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체가 청정하다 못해서 빛을 발광하는 거예요. 발광하다 못해서 무량업 정광과 똑같이 되어야 자기 불신하고 개합이 되어버립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를 증한 그분의 그 영혼의 아름다움과 깨끗함은 말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물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열시왕, 지장보살님이 무죄를 선언해요. 부처님이 인가를 해줘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광명만덕님은 닭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원결까지도 전부 청산되었습니다. 원결까지 전부 청산되어야 완전 붓다로 인가받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전번에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불과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최고의 성자예요. 성자 중에 성자예요. 여기는 정도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 분의 붓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많은 지옥이 있죠. 이 세상에서도 나라에 특별한 좋은 일이 있으면 죄수를 석방해주고 형물 감형도 시켜주고 해요. 특사를 해주는 거예요. 감옥문을 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요. 오직 불과를 증한 사람이 나왔다 하면 법계에서도 그런 큰 특혜의 행사가 있습니다. 광명불 자재통학물이 나왔을 때 많은 수의 지옥문을 열었어요. 그런 특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그긋고 극한 고통을 면하고 나와서 이제 개인의 업에 따라서 하늘도 가고 다시 짐승도 되고 사람으로도 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붓다가 출세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 세상이 훨씬 평화로워져요. 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중음세계가 편안해져요. 중음세계의 그 많은 무지고원들이 다 정리가 돼요. 없어져요. 무지고원들을 명부로 다 넣어버려요. 그런 작업이 있어요. 어떤 부처님이 그런 작업을 해주시느냐? 이건 스님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회해보세요.
무주거운이 많다는 것은 좁혀서 여러분 집안의 조상 중에서 무주거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손 중에서 반드시 그와 같이 자살해 죽거나 그와 같이 나쁜 병을 얻어서 죽거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지요? 그런 현상이 없어지니까 인간 세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인간 세계가 그만큼 자살률이 적어지고 그만큼 나쁜 병을 얻지 않아서 좋은 것 아닙니까? 또 무주거운 중에서는 전쟁을 좋아하는 아주 괴팍한 귀신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또 전쟁을 일으켜요. 남북 간 전쟁도 일으키고 세계 전쟁도 일으키고 개인 간의 전쟁도 일으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주거운을 상당 부분 정리해버리면 그만큼 이 세상이 맑아지고 평화롭고 그래요. 사람 민심이 좀 달라져요. 다시 본성으로 회복이 돼요. 그런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붓다가 나오면 그렇게 좋아집니다. 지금도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법화경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기로 서분으로 해서 전도가 되고 중생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교실을 넷으로 사기로 나눕니다. 질세시 80년을 한 단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법시대라고 해서 이제 1000년을 보는데 이것을 둘로 나누어요. 해탈경고를 500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정경고를 500년으로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정법시대에는 해탈을 이룬 성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500년은 선정에 들 정도의 성과 얻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선정에 들 정도면 성중하늘에 태어납니다. 지금 제례불교의 우주 형태에서 본다고 하면 색계천에 가서 나는 것입니다. 색계천에 가려면 선정 정도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 정도에 드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때가 50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법시대를 둘로 나누어요. 해탈 500년, 선정 500년 해서 1000년입니다. 그 다음을 상법시대라고 해요. 상법시대를 둘로 나누어요. 상법시대도 다문경고 500년, 합사경고 500년으로 나눕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다문이라는 것은 주로 교학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닦으려고 하지는 않고 책만 들여다보고 연구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문경고라고 해요. 합사경고란 뭐냐? 그 다음 500년은 그것도 하지 않고 주로 탑이나 쌓고 불상이나 모시고 절만 짓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런 시대를 탑사경고 50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법시대가 1000년입니다. 그래서 제세시 80년, 정법시대 1000년, 상법시대 1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말법시대가 온다 그거예요. 그때를 또 둘로 나누어요. 교리와 율과 절 재산 가지고 다투는 투쟁경고 5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오타갑세 말년 그럽니다. 지금이 2500년 보니까 이제 오타갑세 말세예요. 오타갑세 말년이 돼. 이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때예요. 이 오타갑세 말년, 법화경에 나와요. 이때 부처님께서 부척을 해줘요.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천만억 보나보살들에게 말법시대의 정법을 유포하라. 그 명을 해요.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을 유포하라. 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정법을 유포하라. 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에는 보나보살님들이 어쩝니까? 다법을탑의 보나보살, 보나보살의 상수가 영도자가 4분 있지요. 누구지요? 첫째는 상행, 둘째는 무변행, 셋째는 정행, 넷째는 알리팽입니다. 그 중에 상행, 정행이 누구의 좌우보처입니까? 자제통황불의 좌우보처이지요. 더 이상의 해석은 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 많은 과거생의 선군 종자들이 부처님 제세시에 많이 오고 그 다음 정법시대 때 많이 오고 그 다음 상법시대 때 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세시에 정말로 선군 종자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250명이라고 하면 우주법계에 가장 선근이 있는 종자들이 와요. 그 1250명이요. 그러니까 1250명의 비보 안에 들었다고 하면 정말로 궁지를 가져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몇 사람씩만 밝혀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누구를 추억보시지 않습니까? 여쭈어보면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다. 고 하셔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여쭈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애는 영산당시 몇 번째, 이름은 누구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알아버리신다고요. 앞에서 영산당시 몇 번째라고 하신 분, 그 당시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말해주지 않았네. 그리고 제세시, 정법시, 상법시대 때 나온 분들이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치면 또 나와요. 또 몸을 받아와야지. 어떻게 오느냐? 부처님, 회상을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발언을 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우리 미륵 부처님이 오시니까요. 그것도 말을 못 해줍니다. 스님이 언제 한 번 말을 했는데 그 이상 두 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회상에 보신불로 와 있어요. 그분이 사람 몸을 받아오십니다. 사람 몸을 받아올 때 여러분들이 그 회상을 만나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성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을 위해 심신을 다해서 반야를 닦고 성근공덕을 지어야 극락을 가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가요. 지혜만 닦는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선근공덕을 지어야 돼요. 선근공덕을. 그러면 지금 1990년대에 출세한 붓다들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스님은 지금까지의 불교를 한탄합니다. 왜냐?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지금까지 2500년 동안 그랬어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으면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처님이 없다고 하니까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한탄해요. 그 다음에 우리 중생은 윤회를 하는데 윤회를 하려면 반드시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체 없이 윤회를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걸 주장한다는 사람은 없을리어요.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괴별론자이지요. 윤회에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법인중 제법무아의 무아를 갖다가 글자에 얽매여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맞아요. 그 말은 현상계에서 이야기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본책에 본체를 들여다보니까 있다고 해요. 본체계에는 형이상적 실체가 있더라. 영혼체가 있더라 그거예요. 아래야식이 아니고. 그래서 유식은 지금 끝에 가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누가 유식 30성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봐야 돼요. 거기서 아래야식을 이야기하는데 말라식 아래야식은 영혼체가 안 보이니까 무착 세친이 영혼을 만든 거예요. 영적 실체를 보려면 불의 위에서 봐야 됩니다. 불과를 증한 분이 봐야 돼요. 앞에서 천도제 때 장기 없는 사람이 왔다고 했죠. 불과를 증한 분은 영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체가 코가 없이 와요. 그래서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죽었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체입니다. 그 영혼체는 내 격으로 겹쳐 있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영산불교처럼 잘 아는 것이 없어요. 다른 데에서는 하나도 몰라요. 영적 실체인 인간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그렇게 규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안 되잖아요. 서양에서 지식인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 영혼의 실체예요. 현지사에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알게 되면 정말로 현지사로 달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야 돼요. 이것을 만자교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지금까지는 반쪽짜리 글자와 한자를 말씀했다. 그거예요. 이건 초창기이니까요. 그 당신은 알아한 것만 얻어도 돼. 그랬는데 이제 수학기에 접어들어서는 옥식을 수학할 때가 되어서는 아니에요. 온전한 진리, 온적 진리, 완전한 진리인 만자, 가득할 만, 글자 자의 가르침을 줘야 돼요.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극락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자의 가르침은 뭐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이 다음 내가 올 때 이 다음 붓다가 출세할 때 이제 만자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까지의 불교 교학에다가 아까 빠져버린 두 개를 보완하잖아요. 이제 만자가 돼요. 그래서 첫째, 수행하기 전에 우선 부모에게 효도해라. 첫째가 그렇게 나갑니다. 부모 조상님께 효도해라. 이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래야 그일도 하고 하늘도 가고 아라한이 되고 극락도 가. 이거 자기의 부모는 지옥에 있는데 자기만 큰일 하고 무슨 큰 사업이 성공하고 무슨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아라한 되려 하고 극락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거예요. 이건 말도 아니에요. 은혜를 갚아야지. 엄마 아빠는 지옥에 있는데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 조상을 일단 좋은 세계로 천도에 올려드려라. 영혼을 구제해줘라 그거예요. 영혼체라는 것이 실제 생명체이니까 구제해줘라.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효를 하라. 부모 조상께 효하라. 국가를 사랑하라. 스승을 공경하라. 첫 번째 그렇게 나갑니다. 국가를 사랑하라. 영산불교에서는 투철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을 우리 입맛에 맞게끔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았어요. 업에 따라서 해줬어. 누가 나와도 좋아. 그 사람 잘 되게끔 우리나라가 잘 되게끔 기도해주고 작업한다 그거예요.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잘 나가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236개국에서 지금 10이 안팎이어요. 그러면 잘 나가는 것이죠. 남북이 잘라져 버렸어. 남쪽은 정말 높다. 넓이는 작아요. 조그만해요.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메뚜기 맞박이라고 해.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잘 나가잖아요. 지금 세계 10대 강국 안팎에 들어요. 앞으로 더 좋아요. 왜 좋을까요? 전쟁 정말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오타각세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오타각세입니다. 말세예요. 오타각세 애성자가 나온 거예요. 그대로 놔둬버리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겁탁이라고 해. 첫 번째, 겁탁입니다. 겁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30세 정도쯤 되면 기근이 굶주림이 들어요. 기근 세상이 되어버려요. 20세쯤 되면 질병이 유행되어요. 무서운 질병이요. 10살쯤 되면 칼부림, 전쟁,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요. 이것을 겁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84,000세부터 이렇게 100년마다 한 살씩 들어가지고 10살까지 된다고 하는데 또다시 증겁할 때는 100년이 되면 한 살씩 들어가지고 84,000세까지 간다고 경에는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다고 하십니다. 이 경을 보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많이 잘못된 경의 말씀을 지적하고 지금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비유예요. 사람은 100년 안팎을 사는 거예요. 100년, 80년, 100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조건을 가지고 이런 환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84,000세를 살아요? 경의 비유를 잘못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도 올라갈수록 54품이 있잖아요. 그걸 6하늘로 다시 나누는데 올라갈수록 수명이 배가 되고 기도 배가 되고 한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모순이에요. 그렇게 한번 계산해봐요. 그러면 저기 비상비비상처처럼 하루 낮 하루 밤이 여기에 야기대갑이 되어버려요. 아닙니다. 조금 더 오래 산다 그거예요. 기도 우리 인간들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냥 돼. 갑절로 되어가지고 저 위에 하늘을 가면 천인들의 키가 몇십 미터도 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기형이지.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밝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주의 형태라든지 중생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84,000세를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비유예요. 그 다음 견탁입니다. 오탁은 오탁의 모양이 나타나한 일이 많은 세상을 오타각세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말세를 오타각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타각세에 사는 거예요. 견탁이란 말법 시대에 이르면 나쁜 견해와 나쁜 교법이 부산하게 일어나가지고 착한 손을 닦는 이가 없고 세상이 어지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쁜 소견, 나쁜 법이 많이 만연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순전히 나쁜 사견을 가진 종교도 많고 사견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지요. 지금 세상에 나쁜 사법이 전부 만연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견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번뇌탁입니다. 말세가 되면 삼독번뇌가 극성스럽게 일어나가지고 중생의 몸과 마음을 흐리토근하게 흐리멍텅하게 어지럽게 하는 일이 심한 때이다고 해요. 혹탁이라고도 해. 그 다음 네 번째 중생탁입니다. 유정탁이라고도 해요. 사람이 악한 행위만을 행해서 인륜 도덕을 돌아보지 않고 나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인륜 도덕을 돌아보지 않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결과만 오지요. 다섯 번째 명탁입니다. 수탁이라고도 합니다. 중생의 단명한 것을 말해요. 악한 세상에서는 악업이 늘어남으로 8만세이던 사람의 수명 목숨이 점점 줄어 100세를 사는 것도 드물게 된다 해서 명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악한 세상에서는 목숨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타고난 목숨대로 살지 못한다. 그거예요. 오탁입니다. 오탁학세인데 성자가 나오게 되면 많이 가박하고 감싸주다. 보호하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한국 사람도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라고 해.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이때 보나보살님이 뛴다 그거예요. 보나보살님이 뛰어요. 보나보살이라는 것은 적화보살의 반대예요. 아주 무량겁 전에 보살과를 이룬 분들이어요. 그 후로 사바, 세상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법화경을 보면 그 보나보살님들의 수가 일소천색에 미진 수만큼 많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많은 보나보살님들을 모두 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과를 이루신 후부터 교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나보살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적자라고 그래. 그 보나보살님이 이제 뛴다 그거예요. 어디를 근거지로 하느냐? 영산불교 현지궁 다보탑입니다.
저기 우리 대적광전을 준공할 때 사바세계 3,000대 천세계의 땅이 모두 진동되면서 갈라져가지고 땅속에서 솟아 올라왔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다보탑을 건립했어요. 법화경에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들의 몸은 다 금빛이고 30 이상을 갖추었고 한량없는 광명이 있다. 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모두 상품보살 내지 상수보살들이어요. 그런데 법화경 학자는 이본화보살의 능력을 문수보현도 문제가 아니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 본 거예요. 문수보현은 붓다이십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50분이 지났지만 오늘은 TV 녹화가 없으니까 스님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불을 조금 합시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치하본사 보원실성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지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여불자 고아일 신기명정례 이현우경이라든지 보살처태경이라든지 일흑장생경이라든지 일체지방명선인경이라든지 정의경이라든지 현겁경 증일화암경 자바암경 전륜성황수행경 중화암경 등 많은 경전의 천기이지만 붓다의 출현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여기저기에다가 이야기해놨습니다. 어느 경전에는 56억 7천만 년 후에 붓다가 나온다고 했어요. 어느 경전에는 57억 6천만 년, 어느 경전에는 56억만 년, 어느 경전에는 5억 76만 년, 어느 경전에는 인간 수명이 8만 4천 년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기경에 나오는 숫자 같은 것은 비유와 상징입니다. 그래서 10수 하늘 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5수는 붓다의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자를 좋아하잖아요. 6수, 6수는 31체의 수의 배를 3자의 배를 하는 것이요. 7수는 땅의 완전수인 4수와 하늘의 완전수인 3수를 합한 것이고 억자라는 것은 백천만옥 할 때에 억자는 사람 인변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자라고 그래요. 이 비결서에는 파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저 암호를 해독하는 천재들이 지금 비결서를 많이 해석하는데 잘해요. 그대로 쓰면 큰 난리가 나니까요. 전기를 누설하면 그 과거가 무섭습니다. 억자는 뭐냐? 사람 인변의 제일 밑에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바로 선다고 설립자 그래. 그날 억자를 다시 정리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섰는 그때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56억 7천만 년이라든지 57억, 뭐억 등 이런 숫자에 개념하지 않아야 돼요. 다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붓다가 오려면 부처님께서 대반열반 드신 후 3천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천년이 왜냐? 지금이 불기 2550년 아닙니까? 올해가 불기 2554년이죠. 그런데 북방불교에서는 아닙니다. 남방불교에서는 불기 2554년이에요. 북방불교에서는 지금 불기가 3000몇 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불교가 맞다는 거예요. 북방불교의 교설이 맞다. 맞는데 북방불교의 불기로 보면 3000년 되는 해가 1980년이다 그거예요.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의 불기 계산이 좀 다릅니다. 북방불교의 의견이 참작되지 않아서 1956년도 네팔에서 제4차 세계불교도 대회가 있었어요. 이 대회에서 남방불교에서 쓰는 불기로 통일하자는 안건이 채택되고 북방불교의 안이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1956년을 불기 2500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554년으로 하는데 사실은 북방불교에서의 1980년이 불기 3000년 정도가 된답니다. 아셨죠? 세계불교도 대회는 세계불교도의 WFB가 주최하는 국제불교 행사를 말한다. 2년마다 개최된다. 그 다음 이것은 화엄경 입법 개품 묘덕의 신적에 나와요. 지 3000년 후에는 불당 출현하리라 석전 이후 3000년 만에 부처님이 붓다가 출현하리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함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열방경에서도 나오고 무학대사라든지 강증산 선생의 말이라든지 격암유록이라든지 정감록이라든지 역경 주역 등에서는 붓다의 출세는 1980년대이다 하는 것인데 그때 대도를 성취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맞답니다. 그리고 보스턴 대학의 도서관에 어느 서양의 예언자가 500여 년 전에 예언한 예언서가 지금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동방의 조용한 나라에서 성인이 나와 100년 후쯤 새로운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교가 일어나 세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동방의 조용한 나라라고 하면 어디인 줄 압니까? 한국입니다. 중국의 불공화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여기 불공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저 밀교의 대가인데 불공화성의 구전 비결이 있어요. 도레이 식구 단적상천제라는 말이 있답니다. 도레이 식구면 여기에 도자는 도읍이라는 도자인데 이것도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바꿔놨어요. 길도자예요. 길도자로 봐야 돼. 그리고 구자는 글귀 구자인데 이 구자를 계절로 읽으라고 했어.
그러면 20세기 말이라고 되어요. 단적이니까 20계절의 끝머리 끝. 그 단자, 관역적자, 20계절의 끝머리 끝에 머리라는 말은 10세기 말이라 그거예요. 20세기 말에 하늘 사다리를 오른다고 했어. 하늘로 올라간 인간들이 많다 그거예요. 하늘로 천도되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도한 영가가 10만원 더 될 거예요. 그 중국의 불공화상도 그 비결이 20세기 말, 정확히 1980년쯤에 붓다가 취현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반경 26번 말쯤 가면 이 열반경의 비밀이 세상에 나올 그때가 붓다가 출현할 때 임을 분명히 말해 놓았다. 그렇게만 아시고 여러분 긍지를 가지십시오. 우리 화엄경 이른권 입법 개품에도 3000년 후에 붓다가 나오신다. 고 되어 있고 그 붓다는 해인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 는 것도 나옵니다. 또 경에는 우다마 우다마라라고 해요. 거의 3000년 만에 핀다. 불여우다마 부처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부처님 이후 3000년 만에 붓다가 출현한다는 말이요. 모든 경전, 우리 불경, 역경 그러니까 유교 도가의 도덕경, 한국의 많은 예언자들의 말이 그렇게 똑같이 일치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붓다라는 것은 성인 중에 성인입니다. 성인 중에 성인인데 불교에서 나와요. 불교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에서 나온다는 것. 이자삼전이라는 것은 법보와 삼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갖춘 부족한 분은 오직 불이라는 말이에요. 이 분이 성자예요. 성인 중에 성인인 거예요. 이분은 너무도 영혼이 아름다워요. 깨끗해요. 죄를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죄라고 한 거예요. 이런 분은 법에 하나 나온다 그거예요. 이런 분이 올 때에는 비록 말세이지만 말법세상, 오타각세 말세이지만 그 살고 있는 그때는 태평성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과장에서는 태평성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붓다와 보살과 성중이 밀어주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그거예요. 큰 전쟁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아주겠습니까? 안 막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이제 이쯤 되어서 이런 정도의 말씀은 오늘 해줘야 되겠다. 우리 하영세 같은 훌륭한 단원님은 정법교단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나가서 정말 포기를 잘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왕생극락할 수 있는 보살과를 얻습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도 그 생각이 너무도 적극적이지 않고 용기도 없고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기어이 윤회를 벗어나야 돼요. 이 윤회의 세상은 고통의 세계예요. 인간 세계라고 하면 육도윤회의 세계 중에 중간 정도는 가지만은 이 중간 정도 가는 인간 세상 인간 정말로 다시 오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내려가면 더 말할 수 없어요. 축생아비 지옥 여기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몸 받았을 때 붓다회상 만났을 때 윤회를 벗어나는 성과를 얻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붓다 이건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을 붓다 되었다고 소개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삼신을 갖추고 있고 그 영혼체는 그렇고 그 많은 불보살들은 우리를 감싸고 있고 많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소식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법문을 들어보세요. 어디 한 구절이라도 버릴 법문이 있는가? 우리는 일단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식 교육을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어야 돼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만든 후에 반드시 삼계의 지존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시고 정말로 붓다의 붓다이시고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을 믿도록 하고 부처님을 알면 알수록 신심이 더 깊어가니까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 천상천하에 그러한 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만자교, 완전한 진리의 가르침 교단에서는 첫 번째로 부처님을 믿으시오. 부처님은 정말로 거룩하시고 위대한 어른이요. 어디에 계시고 또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나 도가에서 말하는 최고의 어른이 있잖아요. 도가에서는 삼재 옥황상제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옥황상제를 만난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부처님을 만나려면 만나요. 예수교도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나느냐? 정말로 인간적이라야 돼. 우선 마음이 착해야 돼. 조건이 정말로 착해야 돼. 그 다음 그분을 신앙해야 돼. 믿어야 돼. 추종해야 돼. 그 다음 만나려고 발언해야 돼. 그 다음 선정 정도는 들어가야 돼. 저기 상제님이나 예수 정도 만나려면 선정 정도 들어가야 돼. 상당한 선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만나. 우리 부처님은 선정이 아니요. 더 깊은 산매, 더 깊은 산매도 대적점 산매라야 됩니다. 이건 백천산매를 나가서 대적점 산매예요. 이 정도 들어가면 누구나 만난다고요. 그런 줄 아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부처님 믿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 믿는 마음을 넣어준다는 것은 더 좋은 사람, 정말로 평가받을 만한 사람,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구원의 스승으로 딱 정해가지고 나도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리. 이렇게 해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혜를 구하고 공덕을 지어가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작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은혜와 빚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은혜와 빚을 갚으려면 효를 해야 돼. 첫 번째로 효를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 몸뚱이가 거짓 몸뚱이거든요. 이 세계도 그래. 이 모든 것이 만법이 인연소생이어요. 그러니까 공이어요. 공.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집착을 해. 이 몸뚱이에 대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나타고 집착을 해버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도 집착을 해버려요. 집착을 하니까 권력을 좋아하고, 성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멋지게 세상 구경하면서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얻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도 취할 것이 없어요. 공으로 봐라 그거예요. 공으로 봐라. 실상 본질이 공이니까. 집착하지 마라 그거예요. 나라는 생각도 버려버려라 그거예요. 그리고서 육바라밀의 행을 해라. 십선업을 행하라. 보현십대 행운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윤회를 벗어나고 극락을 가고 붓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만자교의 가르침이옵시다. 지금까지의 불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부처님 연불하라고 하면 외도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지옥에 갈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 종교 지도자가 그런 무서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얼마나 불가사의하게 위대하다고요.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처님을 모독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능멸해버리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겉으로 큰 스님이고 어렸을 때부터 출가해서 동진 출가해서 수행한 큰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죽을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 큰 스님들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우리 신도분들 앞으로 다음 해부터는 법회일이 아마 첫째, 셋째, 일요일 것입니다.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어서 600에서 700명이 오신 것 같은데 많이 나오셔야 돼. 진짜 가르침을 들어야 돼.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완전한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런 것을 예언한 분들, 신통하는 분들, 그것이 다가 아니요. 그건 스님이 평가 안 해요. 부처님께서도 평가 안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라한, 무르대 아라한, 보살 될 수가 없어. 무서운 업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가끔 짓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 2006년에 3차전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디 일어났습니까? 물론 많은 것을 맞추었지요. 그러나 무서운 큰 기밀을 누설해버리면 그건 우주의 입법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비결서는 좋아하고 가까이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주역을 하고 하면 안 돼. 그런 시간이 있으면 마음을 비우고 성서원을 바라고 그러면서 육바라밀을 행하고 십선업을 행하고 보현십대 행운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연불 좀 하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시아본사 고원실성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지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증견 일체무여불자 고아의 심기명정내